13절에 보시면 이것은 나귀의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나귀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짐승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어떤 짐승들은 정하니까 먹어도 되고, 이렇게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었고, 나귀를 또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기를 원치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꺾어서 그냥 죽여버려라. 그 초태생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자와 함께 더불어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럼 왜 부정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의하면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또 새김질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셨는데 거기에 나귀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이 나귀의 초태생 규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규례 자체가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자체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이 나귀의 초태생 규례야말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규례입니다. 자, 부정한 짐승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짐승이 바로 나귀죠. 자, 그렇다면 이 나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인 죄인인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구원자로 오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귀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거나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나귀를 살리든지, 그러니까 지금 나귀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든지 아니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그 피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죄와 결별된 삶을 사는 것,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그래서 우리의 그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습관까지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을
우리가 덧입고 완전히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드러냄으로써도 알지만 굳이 내가 입을 열어서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것, 언어 생활, 우리가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뭐가 좀 다르긴 다르다라고 뭔가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야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순종과 그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순종이 결단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삶이 뒤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그와 같은 성장과 성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7절 이후의 말씀은요,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커다란 꿈을 안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은 커요. 야,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구나. 야, 이제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뭔가 큰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역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쭉 증거받기를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큰 꿈을 안고 이제 가야 되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고 뜨겁고 척박한 광야와 사막을 가야만 돼요. 그곳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집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가는 여정 내내 길이 험하고 힘들 것이 뻔해요. 분명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전과는 달리 부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행이나 혹은 광야나 사막의 횡단에 뭔가 좀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특화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저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던 거대한 무리요, 또 목동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비루하고 초라한 이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으며, 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는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그 여정 중에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으로 이제 가자 그랬으면 보통 우리가 최단 거리가 있죠.
운전을 하다 보면 최단거리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거리상으로 짧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은 길이 있는가 하면 거리는 좀 멀어도 길이 안 막히면 차라리 최단거리지만 거기가 길이 막히면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거리가 나와도 막히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처럼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해변으로 난 해안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이 북동쪽 방향으로만 쭉 올라가면 곧바로 가나안의 남쪽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안길, 블레셋과 충돌할 수 있는 그 해안길이 아니라 멀리 그 남동쪽으로 뺑 돌아서 가는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또 광야길에 들어서야만 그들은 부족한 식량과 부족한 식수를 인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의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누구나 이와 같이 간사한 것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고 잘 되면 겸손해지기가 어렵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 여정 중에 있다 해도, 그래서 지금 내 삶에 그와 같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결단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나 사망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길은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해도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그 소망으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인내하며 또한 극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의 빛과 또 반대로 해가 지고 나면 너무나 추운 그 밤의 기온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불신의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을 떨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결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을 받고도 그 불순종과 불신과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불신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자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의 광야의 길과 같은 험악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를 채우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채우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